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또 진리의 길을 걷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 진리의 말씀을 잘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잘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 승리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져 있어요. 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적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오늘 45절에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요. 여기서 재촉한다는 것은 좀 강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자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제 이 모였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어서 배를 타고 저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의 35절이 되면 보면 때가 저물어가매 그리고 이제 저물어가고 있었는데 다 5,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돌아갈 시간이니까 이제 저물었어요. 이미 해가 저문 때죠. 그때 제자들을 이렇게 미리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흩어보내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가셨어요.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거룩한 곳, 또 고독한 곳,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처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죠. 단지 기적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 목적을 향해 나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물었고 배는 이제 떠나서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시죠.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배를 타고 떠난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역풍으로 오는 겁니다. 저 북쪽으로부터 바람이 마주치니까 지금 배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바람이 세게 부르니까 제자들이 노를 아무리 저어도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육안으로 보신 걸까요? 캄캄한 밤이죠. 물론 달이 있었다면 저 멀리 보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이 역풍로 인해 맞바람 때문에 애쓰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힘겹게 노자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이 언제예요?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 이 당시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가 밤이고요. 이 밤을 넷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1, 2, 3, 4경. 한 경은 3시간씩입니다. 그러므로 사경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 시간이 바로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새벽 3시, 늦으면 아침 6시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바다 위로 걷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일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셔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특별합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건 맞는데 지나가셔요. 제자들에게로 딱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려고 한다. 이 표현이 너무나도 특별하죠. 여기서 지나가시려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착하신다, 오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신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지나가신다. 이건 무엇일까요?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오셔야지 왜 지나가시죠? 이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자 말로는 신적 현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에 제가 열어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모세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써요. 22절에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라고 하셔요.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바위 틈에 숨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리시고 지나가시죠. 그리고 눈을 떼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잠깐 봤어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지요. 이때도 지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한밤 바람이 부는 그 제자들에게로 지나신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릅니다. 그렇죠. 이 아주 이른 새벽 한밤중에 물 위로 누가 걸어오는데
깜짝 놀라 유령인가 하여 그들이 놀랍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닙니다. 내니라는 이 단어입니다. 나다. 나이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서 나다 라는 표현, 이제 히라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나는 나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시덤불 떨기 속에 불타는 덤불 가운데서 만났을 때 그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할 때, 만날 때 하나님, 제가 제 민족에게로 가서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나다. 바로 내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고 에힘이 나는 나다. 영어로는 그냥 간단해요. I am 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나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또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제자들이 만난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놀랍고 깊은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에게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심히 놀랐어요. 심히 놀랐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놀란 것보다 더 심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충격에 사로잡히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52절에 이렇게 되겠어요. 그들이 그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자, 떡을 떼셨다. 5,000명을 먹이신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떡을 떼심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들은 경험했어요.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바로 신적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판단력이 저하됐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놀라 자빠진 거죠. 아니,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오, 맞아, 이렇게 확신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자, 그들은 이렇게 몰아치는 역풍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나중엔 주님의 이 엄청난 모습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놀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눈이,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십니까? 53절. 건너 나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건너 나사렛, 그 게네사렛 땅에. 자,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저 북쪽, 어디죠? 이 갈릴리오스의 맨 북쪽 끝에 있는 벳세다죠. 그곳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벳세다가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은 가버나움과 디베랴 사이에 있는 굉장히 인구가 많은 그러한 마을입니다. 맨 아래에는
디베리아, 그리고 게네사렛, 가버나움, 그리고 북쪽에 바로 벳세다.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어요. 원래 가려던 곳이 벳세다였는데 바뀌었습니다. 맞바람을 맞으면서, 역풍을 맞으면서 방향이 바뀐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게네사렛에 가서 제자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셔요. 어떤 병든 자를 침상째 들고 오기도 하고 또 병자들이 시장에 막 모여 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기를 구하기 위해 그곳에 모였고 손을 대는 자가 낫고 하는 자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원래 가려던 목적지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좋고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게 일이 어그러진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인생의 역풍이 몰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역풍이 몰아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역풍이 몰아칠 때는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역풍이 몰아치자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는 역풍이 몰아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면 안 된다. 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모든 악을 물리치시며 치유하시며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시면 됩니다. 역풍을 만나는 인생에 주님을 모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면 우리 인생의 배는 잔잔하고 평탄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자,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인생의 역풍이 올 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때입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는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 같을 때 역풍으로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면서 이와 같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역풍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을 걷는 우리의 걸음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며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배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따를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처럼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